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치유 성령 집회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주의 십자가 떨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세세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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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세세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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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세세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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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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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금요 성령 집회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생각하면 또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소중한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받으시며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었던 부모님들께 감사하며, 또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신 그런 자녀들일 터인데 부모님의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어버이 같은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이 어버이날에 가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된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 봉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믿는 성도로서 가장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유대인들 초창기에 초대교인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번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간 오후 3시를 말씀하는데요. 그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그 앞에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걸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였지만, 근데 저들의 경건은 사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경건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경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 앞에 정말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두게 되었던 그 의도, 그 목적 자체가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돕는 것이죠. 또 돕는 그 구제의 대상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돕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구제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걸을 수 없는 이 장애를 가진 이분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구걸하라고 데려다 놓았어요. 어쩌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난하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나간 사람들이 구제함으로 구제의 의를 쌓아두기 위해서 그를 그 앞에 두게 하였던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 성전 하나님 앞에 구걸하였던 이 장애인은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데려다 놓은 사람들의 의도는 그런 절박한 그 장애를 가진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거기에 데려다 놓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동기 또 의도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일을 하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위한 것이냐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성전 민문 앞에 있던 이 장애를 가지신 사람이 요청하게 되죠. 뭔 요청을 달라는 거죠. 그 눈빛을 보고 요청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어쩌면 금이나 은 같은, 금이나 은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심을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쌓아두거나 그러지 않고 저들도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애를 가진 그분에게 뭐라도 줄 것이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 저들도 가난했던 사람들. 줄 것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그분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가 일생 동안 구걸하였던 그런 물질에 대한 필요를 저가 간절히 원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정작 저에게 필요했던 근본적인 것은 저가 일어나서 남들처럼 마음껏 걷고 뛰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선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당신을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정말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행했을 때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여되었던 마음, 애정이 없었던 사랑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사역의 대상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의 능력을 선포하였을 때 일어나서 이제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그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되었다,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었던 그 사람이 했던 일, 그는 걸었고 뛰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장애를 가졌던 그 불행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맙다라고 먼저 인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장애를 가졌던, 다리에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를 고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였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던 것을 고침받았던 그 장애인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걸을 수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며 놀랐을 수도 있지만, 저들이 놀랐다, 심히 놀랍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저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어쩌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모습,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감동을 따라 진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사역의 섬김을 받는 대상자들, 또 정말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역의 대상자들, 또 예수님 믿지 않은 그런 많은 영혼들, 그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치유의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리를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의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생각합니다. 그가 이후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생각하며 정말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 저가 치유되었던 것은 그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제 마음의 치유, 제 심령의 회복,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소중한 저의 변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치유의 목적이 예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병약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회복된 이후에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건강을 되찾고 주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심히 실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병약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또 위로하시는 바, 또 깨닫게 하신 바를 우리가 잘 듣고 실천하면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방향이다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밤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도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이번 주일은 112, 3부 예배 드리던 방식으로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안정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 성도님들 간격을 한 1m 정도 그렇게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좌석에 한 3분 정도 앉고 또 한 칸 띄고 앉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예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한 대로 협조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하시고 또 들어올 때 손 소독하시고 또 명단 작성하는 것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그동안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던 기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고,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장애인이 고침받아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열이 나시거나 아직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전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이제 학교 개학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6월 아마 첫째 주까지 다 개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나 또 실시간 예배에 또 익숙하셔서 성전에 오시는 것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주일에 예전에 이렇게 성전으로 기쁨으로 오셨던 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습관의 동물이라 오랫동안 그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면 박차고 성전으로 오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이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성전 예배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진행할 때인데 여러분들 이제 성전에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당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환 중으로 입원하신 분들, 수술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가료하시는 모든 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예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예전의 모습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비전관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일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성전 문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음껏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희 심령이 바뀌는, 저희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기력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많은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이 완전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한 나라로서 세계 열방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전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 완전히 하나님 것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정수칙을 잘 정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비전과 건축을 위해 설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 단계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를 사역에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